오늘 본문은 고라와 250명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지고 온 향로, 노수로 만든 향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에는 다시금 그 이튿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두 사건 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사건입니다. 앞부분의 향로에 대한 처리는 37절 말씀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중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또 지시함입니다. 지금 이 숯불이 화염이 되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숯불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 붙어 있는 향로를 이제 그 불을 다른 곳으로 쏟아서 향로를 건져내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이유가, 사람은 악하고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향로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향로를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향로에 담겨 있는 불 붙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했는 것으로 봐서 이 불은 아마도 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단에서 나온 불이라면 제단에 다시 넣었겠지요. 그래서 이 숯불이 임의로 저들이 가지고 온 숯불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향로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되레 자기들에게도 심판 혹은 저주의 것이 될까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 향로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 향로를 드린 사람은 범죄했지만 이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이 논리가 또 우리에게는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함부로 사람이 이래저래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이지요. 가령 하나님의 교회에 드린 헌물,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드린 헌물,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처분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산 관리는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앰프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만약에 간다고 해도 이 헌물은 이 교회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가져가라,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 교회의 재산을 함부로 준다고 또 목사가 가져가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드린 것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범죄해서 생명을 스스로 손상 입혔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향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겠으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이 계속 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못 되는 것이 잘 되는 이유, 잘 되는 것이 못 되는 이유, 그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이유를 제거해서
잘 되는 것을 계속 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되는 것이 돌이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방법. 민수기 15장에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 거룩함이 부족함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으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향로를 다시 다 거두어서 제단을 싸는 철판인데 이 제단 향로가 놋으로 되어 있지요. 놋 향로입니다. 철판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쇠와 같은 그런 유의 것이다 하는 뜻으로 철판을 만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향로로 제단을 싸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가 된다. 흔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을 가져다가 제단을 싸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물이 되게 합니다.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도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 자료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 시대, 이 출애굽 시대의 1세대는 구약은 물론이요 신약까지 지금까지도 신앙의 귀한 교육 재료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 매사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1절에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럽니다. 이게 몇 가지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방황할 것이다 하는 말씀에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40년 방황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계속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정탐꾼 10명이 죽었고 또 고라와 250명 그리고 그와 속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이것 가지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 중에 원망하는 사람들은 추측한데 250명 그 지지자들일 수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지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대적하는 가운데 42절에 하나님께서 회막에 영광을 비추어 내십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 엎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좀 답답해 하실 일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 모양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자기들이 옛날에 살던 행실, 옛사람의 악한 성품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러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난 뒤에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우면서 회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허물 있는 자의 죄를 죄를 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행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보자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있더라도 내 허물이 나의 죽음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은 나의 허물을 씻어내는, 속죄하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이 향을 피워서 회중 앞으로 가서 그들의 허물의 죄를 용서하는 요 행위와 이 아론을 모세가 보내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의 죄를 그나마 속죄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허물과 죄를 속죄하는 누군가가 그 교회를 살리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주님이 부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그런 일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시간이 좀 지나면 잊혀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찌어찌 되겠지. 하지만 몸에서 피가 날 때에 상처가 아물어야만 피가 더 이상 나지 않고 멈추게 되지요. 그것처럼 누군가 중보하는 사역, 중보자의 헌신이 있어서 그 지역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렇게 급히 속죄함으로 48절 말씀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칩니다.
자, 요 연병이 그쳤다 할 때 이 연병이 왜 그쳤느냐? 하나님께서 죽일 사람 14,700명이 다 죽었어요. 14,700명이 죽고 난 뒤에 더 죽일 수 있으나 더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정지, 마침이 속죄하는 중보자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는 범위는 내가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중보자가 내게 필요하다는 그 다른 중보자가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빌리면 구제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금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허물을 대신해서 구제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교회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마을에 떡을 돌린다 할 때에 그 떡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를 입는 중요한 방법이 되고요. 누가 그 떡을 돌리느냐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줬는데 저가 버리고 안 버리고는 저의 사정이지 우리의 사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허비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깝지요. 예배드리는 시간도 허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는 거예요. 중보자는 물질에 있고 없고를 연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재물이 있다. 그 재물 때문에 교회가 망합니다. 국가법에도 3년 안에 교회의 헌금을 다 써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이게 종교인들 세금 내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60년대에는 없었고 2000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잘 모르고 있지요. 5년 아직 안 됐습니다. 5년이 지나면 교회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계도 기간이 끝나요.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썩어 없어질 것을,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불하고 헌금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해 편리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편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더운 날 더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만약에 짜증스러우면 그 짜증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헌물하고 헌금한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추위 따뜻하게 입고 오면 좀 추워도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조금 따뜻하게 겨울에도 예배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헌금한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생명을 얻고 교회가 구제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력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5월달은 어버이,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어버이, 어린이 공경하고 살피잖아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자연스럽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지 못하게 하면 그거는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누구의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는 모두가 다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저 입장에 볼 때는 저가 잘했고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가 잘한 건데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중보자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 아론이 진정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내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지나는 게 아닙니다. 새 시대는 새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시대는 변하고 그 시대 가운데 생명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음 모아서 주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일하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이런 일들을 잘 알아챌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함을 따라 성화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성화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